샬롬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혹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갈 예정이다, 혹은 전도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아직은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요, 다니엘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아주 멋있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또 해석까지 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두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돌발 행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다니엘 3장 1절 말씀과 6절 말씀, 이렇게 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런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금신상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또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에 그 사람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명령까지 내렸어요. 여러분, 절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절 해봤죠? 명절 때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를 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절을 받은 적이 있나요? 뭐 장난으로 하는 그런 절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을 어떻게 하나요? 절을 받는 사람보다 몸을 더 낮춰서, 더 굽혀서 하는 게 바로 절이죠. 이 절이라는 것은요, 사람 사이의 상하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세배할 때도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더 많은 사람한테 절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한테 절을 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신분제도가 있었던 옛날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분이 누가 더 높냐에 따라서 절을 하고 받는 사람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더 많더라도 하인이 나보다 더 어린 양반한테 절을 하는 거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한테 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나 TV, 뭐 교과서, 가방한테 절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안 하나요? 그것들은 그냥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금신상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도 사람이 아니죠.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큰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 사이의 상하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내가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금신상이 나보다 더 높은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금신상은 신과 마찬가지다, 신적인 존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행동이에요. 오늘은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한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아니 다니엘 못지않게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또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해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다른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임금님, 저 세 명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아마 그것을 일러 바친 신하들은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을 굉장히 평소에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죠. 우리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세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친구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죄 지은 것 같고, 그렇다고 절을 안 한다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또 친구들이랑 놀 때 언제 어디서든 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을 보았습니다.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